그리스도 예수님의 좋은 병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수험생들의 수능이 있습니다. 수능 때에 특히 예체능계에 지원하는 수험생들은 음대라든가 미대, 체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 분야에 맞는 준비를 미리 할 때에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음대에 지원하는 학생이 그림도 잘 그리고 체육도 잘하는데 음대에 지원하는 학생이 필요한 성악가면 성악을 준비할 것이고 악기면 악기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거는 준비 안 하고 미술은 잘하고 체육도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음대에 합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음대에 가려고 하는 사람이 미술 공부하고 있고 체력 단련하고 있고 그런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다 합격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각 대학에서는 자질을 갖춘 사람을 선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응시하는 학생들이 실기시험을 볼 때 그 중에서 잘하는 사람을 합격자로 뽑습니다. 못하는 사람 뽑을래요? 잘하는 사람 뽑을래요? 내가 뽑는 사람이라면 잘하는 사람 뽑겠죠. 그러니까 내가 음대에 들어가서 음악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음대에 들어가서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음대에 가서 어떤 것을 가르쳐도 잘 습득할 수 있도록 잘 배울 수 있도록 미리 음악 공부를 해야 돼요? 안 해도 괜찮은 거예요? 미리 해야 되는 겁니다. 잘하는 사람을 대학에서도 뽑아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대학에 와서 배우는 것은 대학에서 용납하지 않고 실력이 없는 사람 아예 뽑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좋은 병사가 되려면 우리에게도 이런 기본적인 자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좋은 병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좋은 병사는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는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좋은 병사이니까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대학에 들어가려면 가서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실력을 갖춘 자를 대학에서 뽑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좋은 병사인데 자질을 갖춰야 되고 또 그리스도 예수님의 좋은 병사로 뽑힘 받았다면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대학에 들어가기 전보다 더 실력이 좋아질까요? 더 나빠질까요? 전공하는 과목에 있어서 더 좋아지죠. 왜요? 대학 가서 더 실력 키우려고 대학 들어가는 거지 고등학교 때 실력이 뛰어난데 대학 가서 그 뛰어난 거를 그냥 써먹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더 잘하기 위해서 더 좋은 실력을 갖춰서 더 크게 되기 위해서 대학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의 좋은 병사로 쓰임 받으려면 병사로서 갖춰야 될 덕목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공부를 잘하려면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노력을 할 때 실력이 늘죠. 실력이 늘면 공부 안 해도 계속 실력이 좋아요. 계속 노력해야 실력이 좋아요. 계속 노력해야 실력이 좋은 거예요.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도 책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고 공부하면 공부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좋은 병사로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려면 병사로서 크게 쓰임받으려면 예수님과 함께 뭘 받으라? 고난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시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좋은 병사는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좋은 병사에 대해서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 경기하는 자, 수고하는 농부의 비유를 합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병사로 부르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를 모집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때에 좋은 병사가 되는 것입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죠. 경기하는 자가 경기 그 규칙이 있단 말이에요. 그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지켜가면서 경기를 할 때에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결과를 냈어도 법대로 하지 않냐고 법을 어기면서 하면 그거 인정해줘야 인정해주지 않아요?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마라톤 선수가 이렇게 코스가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자기가 앞질러 와버려서 지름길 이용해서 그럼 그거 인정돼요? 인정되지 않아요? 인정되지 않습니다. 1등으로 들어왔어도 실격이 되는 거예요. 탈락입니다. 1등으로 들어오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 코스 그대로 다 돌아서 1등이야 그게 인정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대로 행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좋은 병사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법대로 경기하는 자가 되어서 영광의 멸관, 승리의 멸관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농부의 비유를 하고 있어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즉 농부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땀을 일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바깥에서 나가서 일하면 땀 나요? 하나도 안 나요? 땀이 납니다. 몸은 힘들어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힘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농사일이 됐든지 직장에 다니든지 사업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힘든 거예요. 그런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수고하는 자에게 결과가 주어지는 거예요. 수고하지 않는 자에게, 땀 흘리지 않는 자에게 좋은 것이 주어져요? 주어지지 않아요?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병사로, 예수님의 좋은 병사로 쓰임받으려면 수고하는 농부처럼 충성, 헌신, 봉사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누군가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평안히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누군가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에서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일하는 사람은 적어요. 그러나 그 적은 수가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혜택을 누리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수고일지라도 또는 두세 사람의 수고일지라도 그들의 수고와 헌신 때문에 그들의 땀방울 때문에 우리가 평안하게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의 가정도 나 한 사람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또는 우리 가족 구성원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온 가족이 평안하며 은혜 가운데 지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도 좋은 병사가 되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수고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병사로 예수님의 좋은 병사로 쓰임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는가? 수고와 헌신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좋은 병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구하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우리 건강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고 생활의 현장에도 어려운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인 복이에요. 영적인 복.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시고 윤택한 삶,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뼈와 살이 딱 상접해가지고 몰골이 그냥 너무 보기 흉한 모습이 된다면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일까요? 건강하지 않은 사람일까요?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겠죠. 좀 어느 정도 그래도 살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다이어트가 좋다 하고 몸매가 중요하다 하지만은 요즘 그런 시대이지만은 그래도 뼈하고 그 피가 탁 달라붙어가지고 앙상한 그 뼈가 다 드러나는 모습이라면 그 건강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된다. 하나님의 관계가 윤택한 관계, 풍요로운 관계가 돼야 돼요. 영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릴 때 우리의 육의 건강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생활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잘되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육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라고 8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이 말은 바울이 8절에서 한 말로서 사도로서 부름을 받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은 계시에 의한 것이다. 또한 디모데를 비롯하여 아시아의 신자들이 받아들여서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은 말씀이요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해서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라는 의미로 내가 전한 복음대로 라고 표현을 했고요. 다윗의 씨로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의미합니다. 이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하는 것은 뿌리 깊은 유대인의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메시아는 누구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다윗의 씨는 그리스도의 육적인 혈통을 강조한 것인데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인성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 이것은 예수님이 뭘 말한다고요? 인성을 말한다. 사람으로서 갖춰야 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계신 분이죠. 그래서 인성도 몇 프로에? 100%를 갖추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것, 다윗의 씨로 왔다는 말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말해줍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또한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셨어요.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심을 말하죠. 신이시다는 말이야. 신성도 몇 프로예요? 100%의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인성 50%, 신성 50%가 100%가 된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인성도 100%고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성도 뭐라는 거예요? 100%인 그러한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말해주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것은 곧 예수님의 신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주는 것이 부활이에요. 부활하는 것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모습으로 끝나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본체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신성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죠. 바울은 디모데후서 다른 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주로 많이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8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먼저 디모데의 관심을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로 돌리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성육신 하신 예수님께 관심을 돌리도록 예수 그리스도라 표현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로 인정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쓴 디모데후서의 다른 본문들에서는 어떻게 썼냐면 그리스도를 앞세웠어요. 그리스도 예수. 그런데 여기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해요? 뭐가 앞섰어요? 예수 이름이 먼저 앞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물론 같은 의미입니다. 강조점을 어디에 두었냐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택함받은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을 그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택함받은 자들 위해 모든 것을 참음은 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택함받은 자들은 아직 믿음을 갖지 못하였으나 앞으로 구원을 받도록 택하심을 받은 잠정적인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믿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를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잠정적인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믿음이나 선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선행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아직 믿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선택한 자들에게, 잠정적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인가 아닌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불특정 다수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 아직은 믿지 않고 있지만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가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안 택하시고는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누가 구원받을 자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알려주셨다면 구원받을 자한테만 전달하면 되겠죠. 그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몰라요. 언제 그 사람이 믿게 될지 아니면 죽기 직전에 믿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아, 목사님, 내가요 한 30년 저 사람 전도했어요. 근데 아직도 안 믿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아닌가 봐요. 그리고 전도를 포기하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는 그 사람이 믿을 때까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할 일은 뭐라는 거예요?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이들이 구원함을 얻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복음화가 이루어져서 온 가족이 구원함을 얻는 복된 가정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였고 그에 따르는 환난과 핍박을 기꺼이 감수했고 인내했습니다. 그러니까 택함 받은 자들을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환난을 참은 거예요. 괜히 참은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택한 자가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박해 속에서도 복음 전하는 일을 인내하면서 그 고난을 감수하면서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10절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환난을 참는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그들하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고난당하는 건 괜찮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내가 고난받는 것이 괜찮은가?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구원함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귀하면 내가 고난받으면서도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 하겠어요. 고난당하면서도 복음 전하는 일을 왜 포기하지 않겠어요? 구원받는 것이 너무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바울의 전도 사역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택하심을 아직은 믿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구원함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핍박 중에도 환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의 구원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와의 연합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그 말이고요. 예수가 연합하는 자가 될 때 구원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고 그래서 표현을 한 것이죠. 이러한 구원은 그리스도인들이 현재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것을 말하고 구원의 완성은 마지막 날에 영원한 영광과 함께 성취됩니다. 구원의 완성은 마지막 날에 영원한 영광과 함께 성취된다고 했죠. 영원한 영광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영광은 곧 궁극적인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예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면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된다면 우리가 누리는 영광은 잠시뿐이 아니라 언제까지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자로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입고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천국은 죽어서만이 천국이 아니고 예수 믿고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사는 사람에게는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늘 승리의 삶을 삽니다. 때로 넘어질수록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입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어요. 제약의 길로 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이기 때문에 다시금 회복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만약에 우리가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회복되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일으켜 세워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졌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시고 다시 회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넘어지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회복해 주실 건데 뭐 넘어지면 어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잘하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실수했고 어쩌다 보니까 넘어졌고 어쩌다 보니까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회복시켜주세요. 이렇게 해야 맞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연약해. 죄 져도 괜찮아. 그러면서 마음껏 죄 짓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연약하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이 있기 때문에 죄의 유혹이 있기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는 것이지 그렇게 그냥 제약 가운데 강하는 것이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 넘어질지라도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 구원받은 자로서 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마귀와도 싸워 이기시고 또 제약과도 싸워 이기시고 이 세상과도 싸워 이기고 질병과도 싸워 이기고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 충만해야 되고 믿음 충만해야 되고 지혜 충만해야 되고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되고 우리 기도가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고 12절에 말씀을 합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라고 했는데 참는다는 말은 참다, 던지다 라는 뜻인데요. 이것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는 행위의 계속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참고 있지만 지금 참는 것을 그치지 말고 언제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계속 참으라는 게 끝이 있어요 없어요? 참는 그 기간이 끝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참는 그런 모습으로 승리해라. 그러면 왕노릇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끝까지 견뎌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인내로 모든 고난을 이길 때에 모든 환난과 핍박에서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왕노릇하는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왕노릇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혹자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재림 시에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았고 또 다른 사람은 현재 그리스도인의 생활 속에서 누리게 되는 왕권으로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권리를 회복하고 누리는 것을 가리킨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두 가지 견해가 다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왕노릇하는 것은 저 천국에서 예수님의 재림 시에 누리는 왕권을 말하고 이 땅에 사늘난 동안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왕권을 누리며 사는 것을 의미한다.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12절은 마태복음 10장 33절과 누가복음 9장 26절과 병행 구절인데요. 이것은 황제의 숭배나 우상 숭배로 인해서 저녁에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할 것에 대한 말씀으로서 상황에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주 되심을 부인하게 될 때에 최후 심판의 때에 그리스도 예수님부터 버림받아서 영원한 형부 아래 들어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 되심을 부인하지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버림받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실컷 예수님 잘 믿다가 운명 직전에 나 예수님 안 믿어요. 뭐 하나님이 있다요. 그러고 죽으면 지금까지 믿은 게 허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순간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뭐로 고백합니까? 입술로 고백한단 말이에요. 마음으로 믿지만 입으로 고백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컷 예수님 잘 믿다가 하나님 없지만 아이고 내가 헛살았어 그러고 돌아가신다면 지금까지 예수 믿는 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옆에 달렸던 강도 중에 한 사람은 죽기 직전에 누굴 영접해요? 예수 영접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부끄러운 부원이지만 그래도 그는 죽기 전에 예수 영접했어요.
그래서 구원받잖아요.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 잘 믿다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가 안 된다면 죽기 전에라도 예수님 영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 가정의 복음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태신자를 품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가 내가 전도함을 통하여서 구원받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구원받은 자고 구원받을 자이고 선택받은 자인지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열심으로 누구에게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추석 명절이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 예수가 함께 권한받는 삶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크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좋은 병사는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